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4단계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5부로 예배를 나누어 드리다가 지금 이제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분간 이 3부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모임 이 형태로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든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달은 특별히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정리하는 달로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일 예배 드리면 10월 달이 끝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성경 필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한 번씩 꼭 적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으신 그 필사하신 것은 나중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이렇게 전교인들 다 성경 이렇게 필사한 것을 우리가 계시도 하고 서로 은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예배 마치고 오후 2시에 당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층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고요. 1층 기초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1층 지금 가벽을 세웠습니다. 기초 공사할 때는 뭔가 더딘 것 같았는데 벌써 가벽이 세워지고 이제 뭔가 올라가는 게 보여지니까 굉장히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름답게 예배당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9시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출타하셨네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도시 두로 지방에서 한 여인의 아픔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녀의 슬픔을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복은 온전한 치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느냐? 누가 나를 강건하게 해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훌륭한 박사님을 만나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 문제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답이 없었고요. 과거에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과거에도 뭐 좋았던 게 아니라 옛날에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인생의 회복과 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만나기에 힘써야 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의 도시들을 다니시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두로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해안에 있는 지중해 해안에 있는 그 해안 도시였던 두로 지방을 거치시고 이제 그 두로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고 그곳을 거쳐서 이제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도시였던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예수님이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데카폴리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카가 10이라는 뜻이고요,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들이 있는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10개의 도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도시는 어느 도시가 있냐면 다메섹, 또 빌라델비아, 또 거라사, 거다라, 이런 지역들이 다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감당할 수 있는 역량대로 이방인들의 도시를 다니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메섹이나 빌라델피아에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근데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거쳐서 다시 갈릴리 지역까지 이제 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고 혀가 이렇게 자유롭지 않아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오늘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분 연약한 사람 또는 아픈 사람들 가운데서 물론 귀신으로 인하여서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마도 장애가 있었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말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하는 것이 더듬는다, 어눌하다, 말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이 사람은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아마 말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예수님에게 데려다 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답을 얻고 나음을 입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지금 데려온 거죠. 그리고 데려오면서 예수님 안수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를, 이 지금 몸이 불편한 사람을 매우 독특한 행동으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환자를 보시고 데리고 그 무리들로부터서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그의 듣지 못하는, 들리지 않는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손을 대시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침을 뱉으셨다 그래. 침을 그 사람의 얼굴에 뱉었는지 아니면 손에 뱉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어찌됐든지 그 사람의 혀를 또 만지셔요. 입에다 손을 대시고 혀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바다. 아마도 뭐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이렇게 표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에바다라고 하셔요. 근데 이 에바다라고 하시면서 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취하시면서 이 환자를 낫게 하셨을까? 그 앞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전혀 그냥 뭐 안수하지 않으셔도 그냥 그저 말로만으로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의문을 갖고 이게 왜 그럴까? 호기심이 많이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귀에 손을 넣고 치료하는 뭐 예수님 흉내를 내기도 하죠. 막 귀에다 손을 넣기도 하고 막 아픈 부위에 막 이렇게 만져서 뭐 치료하는 뭐 침을 뱉기도 하고 뭐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 속에서 보여지시는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조금 더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이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왜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환자는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고 있는 이 몸이 불편한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인물입니다. 왜 중요한 인물이냐? 왜 반드시 마가는 이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셔요. 참 좋게 만드셨죠. 참 저희 자녀들이 왜 눈썹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눈썹이 왜 있지? 여러분 눈썹도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저처럼 눈썹이 별로 없는 분도 계실 거고 눈썹이 많은 분도 계실 거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눈썹도 만들어 주셨어요. 눈도 2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눈이 2개 있어가지고 여러분 일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귀도 2개 만들어 주시고 코도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뭐 좀 못생긴 코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뭐 입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깨졌죠. 깨졌습니다. 왜 깨졌습니까? 불편함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진 것들에 여러분 불편함이 찾아오고 어그러진 것이 찾아오고 정말로 부족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추함과 더러움과 불편함과 악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왜 하나님이 보기 좋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보기 좋지 못한 것들이 나타났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죄의 결과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단순한 한 사건에 대한 죄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아니 가장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그 죽음 이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아가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섬기다 보니까 아가로 태어났는데 그 아가가 얼마 살지 못하고 제가 한 달 지난 아이의 장례식에 참여한 기억이 있어요. 그 입관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입관이라고 하지 않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안 들어가고 싶었어요. 보고 싶지 않아서. 근데 너무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도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 불편함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2눈인데 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들리지 않는 겁니까? 왜 말할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 결과를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운명이다. 운명이다. 그냥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답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은 보기 좋게 만드셨지만 모든 인류는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운명과도 같은 삶을, 고통이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눈은 멀쩡해, 내 귀는 멀쩡해, 내 입은 멀쩡하잖아, 그래서 나는 괜찮은가 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눈으로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즐거워하십니까? 그 눈으로 얼마나 째려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째려보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째려보는 사람은. 여러분, 그 입술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그 입술로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가 오늘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불편함,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함도 분명히 죄의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한 사람의 죄,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안에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눈과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만드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오염됐고 어그러졌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또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든 것들이 나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대해야 되고 잘 대해야 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장애가 있거나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차별하는 마음이나 조금이라도 여러분 엉뚱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는 죄인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장애인들을 대하는 것도,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세로 그들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십니다. 약한 자를 향해서 누구 죄 때문인데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장애인들의 학교가 들어온다, 반대하거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화내실 거예요. 어떤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서로 보듬고 끌어안고 치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찌하든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돕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어그러지고 이 추하고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회복되어지기는 너무 힘들죠. 회복되어지기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환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환자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보기에 좋도록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연약함이 나타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특별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되었느냐?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구원자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정말로 불편함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로 고통받는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가 답을 얻게 된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마가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 죄의 결과로 신음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를 지금 갖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시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보지 못하는 사람,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9장에 보지 못하는 사람을 또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 오늘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의미를 아셨어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오시는 그 의미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단순히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 탄식은 죄 아래 죽어가는, 여러분, 죄 아래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운명이라고 말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그의 눈을 만지시고 그의 귀를 만지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만지셨을까? 여러분, 그 만지심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지심에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루만지시는, 부모가 자녀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듯이 예수님은 어루만지시면서 오늘 그 사람을 치유하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서 안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기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적은 1000명이나 10,000명 중에 한 명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 10,00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에게만 나타나는 기적을 바라보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표적이에요. 표적.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지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 삶에 경험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아니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돕도록 하시고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치료자가 돼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낫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표적은, 귀가 열리고 여러분 입이 열리는 이 표적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우리는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하죠. 나 잘 들리는데, 나 말 잘하는데, 나는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혼자 그 찬양이 옛날에 여러분들 많이 부르셨을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내가 이 찬양을 오늘 부를까 그랬더니 저희 딸들이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자, 찬양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아실 거예요. 열려라 에바다 아시죠? 열려라 에바다. 아마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을 해보셨던 분이나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1시간 동안 계속 반복 찬양 듣기도 있더라고요. 1시간 동안 이 찬양만 계속 나오는. 오전에 아침에 틀어놓고 제가 들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여러분, 이 복음송가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 잘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말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참된 것을 듣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귀는 막혀있는 귀일지 모릅니다. 세상에 수없는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데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어디에 귀가 열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있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허한 말들로 우리의 일상이 채워져 나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말을 내뱉는데 여러분 그 말이 의미도 없고 지나고 나면 기억도 되지 않는 무의미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혀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듣고 있는가? 내가 말을 잘 하고 있는가? 뭘 진단해 볼 수 있냐면,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스스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내뱉는 말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말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떤 말을 내뱉었는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왜냐하면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은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예수님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여러분들의 귀에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 안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내뱉는 말에 생명을 살리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에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하루 종일 정치 이야기, 하루 종일 무슨 다른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열심히 내 입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귀에 그 이야기가 매일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한 주 동안 지내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얘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 놀라운 일들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TV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내내 무슨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TV 이야기 듣고 세상 이야기 듣고 사람 이야기 들었다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만 잔뜩 듣고 왔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뭐 정치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뭐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은 게 있어야 그런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 어떤 걸 듣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고 민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뭘 잘 듣는 사람이에요? 뉴스를? 아니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못 듣게 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느냐? 사탄이 무엇으로 못 듣게 하느냐? 꽉 틀어막힌 게 뭐냐? 내 자랑, 내 욕심, 내 의로움. 내가 똑똑하거든요. 내가 의로워요. 나 정도면 잘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의 이야기에는 귀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희한하죠. 자기 사랑이 충만하면 세상의 귀가 쫑긋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면요, 내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귀가 안 열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귀가 쫑긋하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에 손을 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혀에 손을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제 입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고백되게 하시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천종옥 판사님 이야기를 했죠. 그분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린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또 하나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몸이 불편한 사람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메시아 되심과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36절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래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꾸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되심과 자신의 능력이 있으심과 자신의 놀라운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하실 때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요. 그냥 그 사람만 데리고 가가지고 혼자서 그냥 치료하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이 이제 선포되고 나중에 맞습니다. 그 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쪽에 곧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과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그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그 사역은 힘이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그분이 힘을 다 뺏겨야 가능한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질질질 끌려가가지고 얻어맞고 죽어야 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힘이 있으면, 이 일은 힘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1000명, 10,000명이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거라고 총칼을 들고 예수님 옆에 서 있으면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될 수가 없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여러분, 힘을 다 뺏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완성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삶에서 보여져야 되는, 고백되어져야 되는,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가져야 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미랄, 그건 너나 되라 그럽니다. 썩어지는 거, 죽어지는 거,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건 막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힘이 있는데 말이야 막 하면서, 힘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질 필요도 없죠. 자기 힘으로 뭔가 사역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마지막 제자들까지 다 잃어버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아서 내 펜을 만들고 내 무리를 만들고 내 세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모습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물리치시죠. 성전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볼 거 아닙니까? 천사가 발을 받쳐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능력을 사람들이 보고 박수 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 그러셔요. 여러분, 교회는 힘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긍휼히 여김과 십자가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마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모든 힘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힘이 세진다? 내가 능력이 더 많아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니까요. 사탄이 시험한 거예요. 힘을 얻으려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받고 내패 만들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무리 만들고, 여러분,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게 힘이 주어질 수 있죠. 능력이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직분이든 영향력이든 돈이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일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냐? 예수님이 힘을 모으려면 말해라 그랬겠죠. 말해라. 여러분, 사람들은 힘 모으기 좋아해요. 힘 모으기. 여러분, 그런데 자기 힘을 모으는 그곳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해주신 진리는 분명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항동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힘을 버리는 길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힘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람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날마다 읽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귀가 제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들려질 겁니다. 여러분, 들려지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될 겁니다. 들려지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길, 세상의 황제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모든 힘을 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겸손하게 들으시고 그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 저들의 귀에 손을 대주시고 저들의 어눌한 그 입술에 그 혀에 손을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 저들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이 드리는 물질이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헌신으로 고백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내 의로움으로 그저 적선하듯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주여 헌금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신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삶에 주여 정말로 부족한 것이 많고 주여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 같음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하는 이때에 저들을 통하여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흘러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막혀있는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리고 주여 싹이 돋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사명에 주여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명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헌신이오니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귀가 닫혀버리고 입술이 닫혀버린 어리석은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세대를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예배당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 있습니까?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